다른 광고사항은 없고요. 저희 오늘은 강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인데요. 로마서 15장과 또 저희가 다른 본문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강하다는 표현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에서 사용하는 강하다는 표현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강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들이란 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나보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서 15장에서는 이 믿음이 강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2절, 3절이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15장에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요,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귀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여기서 부르심 받았다는 건요, 이제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뭐 힘이 강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뭐 권력이 강하거나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높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들을 부르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록 강하지 않은 사람들일지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문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기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근데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제 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절부터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도 있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일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재능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재능이나 은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나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모른다면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바른 성경과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죠. 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가장 좋은 교리를 믿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복들, 좋은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또 좋은 교리를 믿고 있고 이게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선택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택할 수 없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택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이런 선택의 기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른 교리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을 가지고 또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교리를 믿고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죠. 또 가장 좋은 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장 좋은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 바른 실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강한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했다면 아직 어린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한 거죠. 몸은 큰데 어린 아이를 잠깐 맡아달라고 맡겼더니 싸우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그럼 성장한 게 아니죠. 성장했다는 거, 어느 정도 컸다는 건요,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성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략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교리는 바른 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다면, 교리를 잘 모른다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른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강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하거나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즐겁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강한 사람보다, 나의 기분보다는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요. 강한 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요. 믿음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요. 또 믿음이 강한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이 강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죠. 저희도 용인 사는 부모들이요, 에버랜드 많이 가거든요. 저희도 정말 많이 갔어요. 에버랜드 많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간 거죠. 모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감정을 희생할 때도 있고요. 아이들 또 좋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기 싫어도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 또 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희생이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부모가 더 아이보다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약하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비방하거나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도 누군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역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전도 사역이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모두 적든 많든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돈은 여러분 겁니다. 사적 자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또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은 내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경적 원칙과 부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자기만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연약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꼭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데 시간을 쓴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조롱과 무시와 또 경멸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시간과 기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죠? 아빠, 엄마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라도 헌금하면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루의 일부를 또 쓴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오직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날은 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희생한다면 희생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정당한 것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게 희생한 겁니다. 돈을 희생할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희생하는 겁니다. 또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게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희생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잘 모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희생이란 건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바라고 한다면 그거는 투자죠.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면 우리가 교회 장소 위한 비용으로도 쓰고요. 또 교회 사역을 위한 비용으로도 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교회 나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줄고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거의 죽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거의 죽었어요. 비성경적 기독교, 카톨릭도 거의 죽었습니다. 남미, 동남아 일부만 좀 살아있고요.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다 죽었죠. 성경적 기독교도요, 전 세계에서 거의 죽었어요. 한국, 미국이 그나마 개신교가 좀 강한데 또 대부분은 비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낭비로 여겨지죠. 교회 헌금하고요, 그렇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교회 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낭비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를 포함한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비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경쟁은 육신의 어떤 열매입니다. 육시적인 상태예요. 경쟁하는 것은.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요. 세상은 반대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죠. 근데 성경적 원칙은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였어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겁니다. 또 기독교의 본질은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 훨씬 강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죠.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 독립침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기독교의 본질을 무슨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의 이 가치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넷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희생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희생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로 함께 모여야 이제 그런 희생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더 좋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재능과 은사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면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묵혀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되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었죠.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생각을 갖지 않아서 큰 죄와 파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 보고 있다고 막 주장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비평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보다 더 낫지만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더 낫지만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가 있어요, 기준. 그것과 비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된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한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간증을 가진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우월함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깔보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좋은 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은사와 재능이 낭비되고 있어요. 특히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기 PR, 자기 광고의 시대죠. 온라인상에서는요, 자기를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속된 말로 막 자기를 알리려고 막 발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세상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이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취미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여주셨죠.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혼자 그 음식을 또 다 드실 수도 있어요. 5,000인분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다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성경 기록이 끝났다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복을 얻어야 되죠. 영적인 복과 여러 가지 복을 얻어야 되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얻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우리가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풍성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요,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계속 한글로 막 번역해서 나오죠. 그게 뭐 마냥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몰라요. 그건 이제 그런 일들의 어떤 그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 바로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죠. 나무가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번역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번역본이 어떤 열매를 가졌는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죠. 내가 가진 성경이 다른 사람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라면 이걸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야죠. 좋은 성경은 유익이 넘쳐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간 그 좋은 간증을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교사들, 과거에 허드슨 테일러, 뭐 아도니람 저드슨, 무슨 뭐 데이빗 리빙스턴, 다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예요. 그 시대에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시대에도요, 다른 성경이 있었어요. RV가 나왔습니다. 그 스펄전이 그걸 봤어요. 학자들이 하도 킹제임스 성경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RV 좋다고 하니까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스펄전도.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성경은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말씀이다. 자기 이것만 믿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예요. 한글 성경들도 그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더 다른 성경보다 뛰어나게 잘 번역됐다면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어떤 복들,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받았죠. 그리고 바른 교리를 알았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도 축복이죠. 그것도 복이죠. 온 세상을 에덴 동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일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요.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나은 분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처럼 대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더 못한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잖아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분인데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강함이나 지혜나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의 은사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이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은사나 재물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누구도 바로 세워주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완전히 낭비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왜 이런 설교 하시는지 아시나요? 킹제명령 진해영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다른 사람들 조롱해요. 비난하고요. 그걸 통해서 누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시간과 인생과 또 건강도, 누구는 아파서 교회도 못 나와요. 나는 건강하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시간도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요. 다 다르지만 또 돈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르지만 하여튼 얼마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돕는 데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와 좋은 성경과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낭비해버린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지능과 재능과 재산과 시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낭비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